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강해 36번째 시간입니다. 거기서도 무엇을?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1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은혜도 주시고 복음 전할 때 축복도 주십니다. 어느 고등학생의 전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강다찬입니다. 다찬이 몇 학년이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주일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말을 들었느냐? 청소년 복음화율이 3%입니다. 평범하게 다른 사람은 들었는데 이 다찬이는 이 말이 꽂혔습니다. 귀에도 꽂혔고 이 마음에도 꽂혔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다.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청소년들,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3%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내 친구들 많은데 한번 전도해봐야겠다. 친한 친구들도 수십 명이고 학교에 수백 명이 있는데 내가 한번 전도해봐야겠다. 이 친구가 대단하고 칭찬할 법한 게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관찰을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는 것,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을까요? 게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요즘 다 한 명씩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게임기입니다. 스마트폰 하는 줄 아는데 거의 90%가 게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찔리네요. 아이들 3명 다 스마트폰 있는데 대부분 다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성에 안 차면 아이들이 돈 모아서 어디를 가느냐? PC방에 갑니다. PC방에 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다찬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교회에서 게임대회 개최. 이름도 붙여봤습니다. 제1회 강다찬 불올게임. 참고로 저는 불올게임이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은 이 게임 다 안답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 이 게임 이야기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개최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서 PC방도 아니고 게임 대회를 하느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대단한 게 한번 밀어붙였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오는지 실험해보고 싶었고 이걸 계기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신청서를 돌렸습니다. 애들이 몇 팀이 왔느냐? 22개 팀이 신청받았습니다. 이 게임한다는 소문이 자기 학교와 옆에 교회에 소문이 퍼지면서 몰려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왔느냐? 이유가 있었는데 상금이 있었습니다. 1등 얼마 줬을까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에게 100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2등, 3등 참가상 다 만들어서 얼마 후원금을 모금했느냐? 200만 원을 준비한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후원했냐면 이 다찬이 아빠가 주머니를 뜯겼습니다. 아빠가 제일 많이 후원해줬고 고등부에서도 조금 후원해줬고 아빠 가까운 집사님들이 대견하다고 몰래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교회에서 게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문에 실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한 명도 신청 안 할 줄 알았는데 20개 넘는 팀 몇 명 왔느냐?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왜 왔느냐? 게임 대회 참석하라고.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게임인데 이 고등학생들은 이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서 100명 넘게 왔습니다. 다 받아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려면 딱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CTS나 CBS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 아무나 신청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조건을 지킬 때만 이 게임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만 게임 출석.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도장 한번 찍고 등록카드 쓰는 친구들만 이 게임 대회에 출석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게 뭐가 어렵냐고, 교회 1시간 앉아있는 거 뭐가 어렵냐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등록카드 쓴 후에 게임을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전에는 교회 한 번도 안 온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한다고 처음 온 거예요.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게임 대회를 마치고 몇 명 전도했느냐? 44명. 복음화율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3%입니다. 이거는 거의 선교지 수준입니다. 미전도 종족도 이것보다는 높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 3%. 그런데 이 친구가 대회도 열고 현재까지 몇 명을 더 전도했느냐? 다 해가지고 100명 정도를 전도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누가 놀랐느냐? 교회에서 놀랐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이 놀랐느냐?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어르신들이 반대했습니다. 후원금도 모금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했습니다. 이 대회 치르고 나서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다찬이의 간증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 이게 지금 어른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등학교 2학년생의 간증입니다. 막상 해보니까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고 해봐야 잘하는 것 못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등학생 한 명이 전도해서 고등부 한 부서가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계획하면 거기가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야 눈물이 있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은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연예인 중에 유명한 코미디언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권사님이 되신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수 중에 백지영 씨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어디서 만났느냐?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약속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인기가 많이 있던 한 연예인이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슬픈 장례식장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 후배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와 무슨 결심을 했느냐? 연예인들 하늘 높이 인기가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한순간이다. 인기가 떨어지고 실패하면 갈 곳이 없는 연예인들 우리가 좀 도와주자. 지금 이성미 씨와 이 가수 백정 씨가 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기가 높았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그 사람들 후배들 도와주자. 우리 둘로는 힘이 붙이니까 뜻이 있는 기독교 연예인들을 몇 명 모았습니다. 이성미, 백지영, 신혜라, 송은이 아마 여러분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상담 공부를 조금 갖춘 후에 이들이 생명지킴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만큼은 좀 막아주자 해서 생명지킴이 이거 만든 것입니다. 화려한 연예인의 뒷자리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뒤에 가서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갈 것 같던 그 후배들이 교회 같이 가고 안 올 것 같던 그 후배들이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느냐? 연예인 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여러 일 통해서 눈물 흘릴 일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끌어주니까 그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기는 떨어졌지만 사명은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께로는 가까웠습니다.
한 번에 모일 때 이 연예인들 몇 명씩 모이느냐? 100명씩 모인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듣고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연예인들을 누가 보고 자라느냐? 학생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들 정말 화려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는 집도 최고로 좋은 집을 사고 인기가 있을 때는 차도 최고로 좋은 거 삽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트로트 가수, 인기 많은 가수가 무대에 한 번 오르면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실까요? 저는 100단인 줄 알았는데 1000단입니다. 인기 많은 트로트 가수 한 번 무대에서 한 곡 부르면 3천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노래 부를 걸 그랬습니다. 노래 한 번 제대로 부르면 3천만 원.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빠지면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높다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안 찾으면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전화해주고, 그때 기도해주고, 그때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연예계의 영적 흐름을 한번 바꿔본 것입니다. 비결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머물러 있었던 곳,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죽으려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트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로당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 사장님입니다. 거기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뜬구름 잡지 말고 내가 있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진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한 장로님 이야기를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 투박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은 그 비결을 모르는데 제가 가까이 지내면서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장로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회사 관계로 만나는 이 업체 사장님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회사 공장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회사 다른 업체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다닐 때 그 장로님이 특별한 재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분도 아닌데 어찌 그 공장만 잘 돌아갈까 아무도 몰랐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장로님은 자기가 머무는 것 모든 곳에서 잘하든 못하든 복음 전했습니다. 전도 대회를 하면 장로님들 중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어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교회에 축복을 주시더라. 우리 황금동교회 올해 양육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제 3월 달부터 3개의 과목이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입니다. 왜 갑자기 양육 대행진을 했느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됩시다. 시작. 이 목적 이루려고 양육대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는 예배대행진, 예배가 출발입니다. 기초입니다. 그 위에 믿는 것 위에 아는 것 벽돌을 하나 쌓아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과목을 개설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느 학교에 제일 많이 신청했느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학교에 제일 많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학교 신청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학교 서울 할 것 같아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말씀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접해드는 그 뉴스를 통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복음화율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다.
이 말 반절은 맞는 말이고 반절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복음화일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반절은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청소년들 복음화일은 3% 너무나 낮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참 때는 30%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25%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평균 몇 %로 복음화일을 잡느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현재 한 20%로 잡습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서 우리나라 복음화일을 20%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미스미디어, 이 대중적으로 이야기한 복음화일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전 세계의 복음화일로 보면 이 이야기 틀린 말입니다. 다들 교회가 힘들다 하고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복음화일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전 세계 그래프로 보면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화일이 1년에 딱 1%씩 성장합니다. 제가 표로 준비해 왔는데 한번 표 보여주실까요? 간단하게만 준비해 왔습니다. 맨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면 세계 총 인구가 대략 몇 명일까요? 83억 명.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총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 한 해 한 해 1%씩 증가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수 몇 명? 26억 7천 명. 대략 산수 빠르신 분들은 계산해 보면 총 인구의 3분의 1 수준.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화율로 본다면 점점 낮아진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전 세계의 복음화율로 보면 이 말 틀린 말입니다. 계속 올라서 복음화율이 현재 몇 %냐? 33%.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화율이 올라가고 있구나. 복음화율이 증가하고 있구나. 현재 33%까지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복음화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화율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면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흐름을 타면 안 되고 복음화율이 증가하는 쪽으로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 배에 한번 타야 우리 교회가 탄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흐름, 이 복음화율이 높아지는 이 영적인 흐름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 설교의 핵심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왔는데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전해야 흐름이 잡힙니다. 복음을 전해야 복음 화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장년들에게도 전하고 특별히 우리 지역을 생각할 때에 노년 어르신분들에게도 특별히 더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능력 주는 것이고 복음 전할 때 다툼이 사라지는 것이고 복음 전할 때에 은혜도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그 증거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복음 전했더니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시더라.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길, 어떻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믿지 않아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1절을 읽지 않고 2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그러나 복음 전했다고 해서 다 한 번에 믿는 것은 아니더라.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일회성,
단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한 번만 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계속해서 연거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조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바울이 조금은 실력이 없고, 바울이 조금은 어설픈 사람이어서 그가 복음 전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백에다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두 가지 분야에서 최고였습니다. 최고, 탑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최고였느냐? 율법 교사에서 최고였고 복음 교사에서 최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 성경 가운데에서 바울은 두 가지 탑을 찍었는데, 하나는 율법 교사, 구약 가르치는 것에서 최고였고,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신앙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교사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에도 최고, 신약에도 최고, 율법에도 최고, 복음에도 최고, 딱 한 명만 제자를 뽑아보라면 단연코 바울이 될 것입니다. 실력은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귀찮아서 어영부영 전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부연 설명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시작.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 3절 말씀은 잠시 한번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율법교사, 최고의 복음교사,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3절에 아주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 단어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두 사도가. 바울은 복음 전할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꼭 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다른 제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혼자 가지 않고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왜 동역자와 같이 갔느냐? 혼자 하면 지치니까, 혼자 하면 쓰러지니까, 혼자 하면 좌절하니까 꼭 동역자와 같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리로 이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전도는 세트입니다. 시작. 쉬운 표현이니까 그냥 외워두시길 바라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전도는 세트입니다. 이게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전도할 때는 꼭 세트로 갑니다. 세트. 한 명 홀로 하지 않고 복음 전할 때는 세트로 가더라. 초대교회 전도 방식입니다. 자, 한 단어 한 단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단어는 오래 있어. 바울이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슬쩍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우리 3대 양육 세 가지 학교가 한 학기 길게 하는 것처럼 좋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자, 세 번째 단어, 주를 힘입어 어떻게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정하면 바울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담대히, 이것도 바울이 최고였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 주눅 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 위축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 붙들고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단어도 참 의미 있습니다. 자기 실력에 힘입지 않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네 번째 단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말씀만 잘 전해도 부러울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만 잘 전해도 사람들이 따를 터인데 사도 바울은 말씀 잘 전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가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원더풀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 사도 바울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치료가 일어났고 은혜가 있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더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가 맨 마지막 줄에 쓰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이 전하는 것 다 하나가 은혜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였습니다. 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은혜느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것을 제1순위로 전했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오직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최고의 율법 교사이자 최고의 복음 교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믿지는 않더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하의 바울이 전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믿지는 않고 오히려 현실은 다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5절 말씀이 쓰여졌는데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이 정말 최고로 다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무엇 들고 돌 들고 쫓아왔더라.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느냐?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씀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더라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과 묻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했는지만 묻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 사명 중심이다. 사명 감당했으면 마지막 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전도의 사명,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사도 바울은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8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8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의 시작.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박해였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살짝 옆에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앞에 동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왜 그랬냐? 루스드라가 힌트입니다. 루스드라 이 동네는 영적으로 훨씬 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회당도 없었고 율법의 기초도 없었고 말씀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방 종교의 색채가 너무 강한 도시가 루스드라였습니다. 옆 동네 가면 조금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 동네가 훨씬 영적으로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제일 유력한 사람, 제일 잘 사는 사람, 제일 많이 배운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력한 자 만나서 이 루스드라를 한 번에 복음 전하는 역사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좁은 길, 루스드라.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불가능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제 절망입니다. 왜 이게 절망이냐? 이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잘 가르쳐도 이 사람은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평생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은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전했는지 10절에 은혜가 기록되어졌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그것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행한 바울의 첫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언제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막혀서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에 들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어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축복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안진뱅이 복음 아무리 전해도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어나니까 온 사람들이 집중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전도법은 어떤 전도법이었느냐? 우리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제는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받아도 전합니다. 오해받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전도했는데 12절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무엇이라?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자분들은 이 이름 너무나 잘할 거예요. 갖고 싶은 것 헤르메스. 누가 그렇게 불림을 당했느냐? 바울.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봤습니다. 야, 대단하다. 평생 못 걸어본 사람을 말씀 듣고 일으킨 바울.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왔도다. 루스드라 사람의 지금 신앙 상태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적은 믿었지만 말씀은 안 믿었습니다. 기적은 믿었지만 복음은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기적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해하면 안 좋은 오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좋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띄워주는 오해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갑자기 부지불식간 이 기적을 보면서 소를 준비하고 꽃을 준비했습니다. 신에 대한 제사를 준비하면서 일종의 취임식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이냐? 바나바와 바울을 위하여서 신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의 위치까지 제사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복음으로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구절인데 조금은 깁니다. 그래도 주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밑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신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돌에 맞는 시험보다도 신이라 불리는 이 시험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위험한 시험인 것을 깨닫고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현수막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세워진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이러한 이름이 기록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다. 어떤 문구냐? 황금동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불가능한 곳, 거기서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힘들고 오해받는 곳,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내가 머무는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교회, 어떤 교회? 황금동 교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은 이것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